로마서 10장 8절 9절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영성의 통로 중에 깨닫는 마음, 깨달음에 대한 말씀, 이 깨달음의 은혜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 한 달은 영성의 통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깨닫는 마음으로 영적인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멀리 가서 허랑방탕 거지가 돼서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살다가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다 용서하고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고 기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탕자가 깨달았단 말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축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축복, 오늘 저녁에는 깨닫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욥기 14장 21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앞길이 캄캄하고 미련하고 어둡고 불행하고 하나님과 영적 통로가 꽉 막혀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욥기 14장 22절에도 보니까 그의 살이 아프고 영혼이 애곡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깨닫지 못할 때에 살이 아프고 영혼이 통곡한다. 깨달은 게 은혜라. 그 말씀이에요. 영적인 축복의 통로는 깨닫는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깨닫는 마음, 또 이곳에 안 계신 우리 자녀들도 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깨닫는 축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아 그랬어요.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으로 가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또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져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쏙 들어가서 아멘, 아멘, 아멘 그 말씀이 귀로해서 가슴에 꼭꼭 씹어져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믿음이 되고 내게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와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는데 어떻게? 들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의 부족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축복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이 교인들을 보니까 마음이 꼭 닫혀 있었어요. 깨닫는 사람은 마음이 활짝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깨닫지. 마음이 꼭 마음 문을 닫은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에게 그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다오. 그럼 내가 들어가서 같이 먹고 같이 살겠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안 좋았어요.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가난했어요. 그 마음을 꽉 빗장을 쳐놓고 예수님이 들어올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 밖에서 놓고만 하고 그러니까 열어달라고. 무슨 문? 마음문. 오늘 밤에도 마음문이 활짝 열릴 때에 깨닫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통로가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 저녁에는 깨닫는 마음에
깨달을 때 영성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정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 폐쇄된 마음을 이제 활짝 열고 해방받아야지. 이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예수의 피로 이 폐쇄되어 있는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래야 해방되어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폐쇄한 사람 있잖아요. 마음을 폐쇄한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마음이 폐쇄한 사람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 마음이 열려야, 활짝 열려야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십자가로 폐쇄된 마음을 무너뜨리자. 십자가로 폐쇄된 마음을 열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들려질 때에 폐쇄된 마음이 그 말은 폐쇄된 마음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사고력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폐쇄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고력이 잘못됐어요. 생각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삐딱합니다. 신앙이 삐딱해요. 그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활짝 열고 폐쇄된 마음을 활짝 열고 십자가가 내 가슴에 들려질 때에 폐쇄된 마음이 다 정리가 되고 치료가 되고 새롭고 산 길이 구원의 길이 축복의 길이 영성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폐쇄된 마음을 십자가로 열어야 새 힘, 새 마음 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준다고 에스겔 3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폐쇄된 마음을 십자가로 열고 십자가로 폐쇄된 마음을 열 때에 새 영, 새 마음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성의 통로가 활짝 열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이 마음이 폐쇄된 것 열고 머리에 사고력, 이 사고력도 활짝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사람과도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져 사람과도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과도 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이 폐쇄된 사람은 이 사고력이 딱 고정관념이 굳은 사람은 사람과 대인 관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관계가 막혀 있고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십자가로 폐쇄된 마음을 활짝 열자. 아멘. 십자가로 폐쇄된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령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총, 새 마음, 새 영, 여러 가지 좋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지로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보라 그랬어요. 옛사람, 행위 그거는 이제 겉사람이죠. 옛사람은 겉사람을 말합니다. 죽고 썩는 옛사람은 겉사람, 죄에 찌들은 마귀에 종록하는 그러한 사고력과 그런 폐쇄된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도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십자가로 파괴시킨 후에 이제 의지를 파괴하라고 말입니다. 잘못된 의지, 잘못된 그 사고력, 잘못된 폐쇄된 마음 이런 것 생각 이런 것을 십자가로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채워지면 그 사람 영적인 통로가 항상 밝고 맑고 깨끗하고 잘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도 원만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원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원만한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짧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과 불통이고 사람과 불통이고 그 어딘가 신앙이 빗나갔어요. 사람과 불통이다. 하나님과 불통이다. 그런데 그 신앙은 어딘가 빗나갔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옛사람을 대청소하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대청소하고 이 마음과 생각에 잘못된 겉사람의 그 죄된 그러한 악성들을 씻어버리고 대청소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여 빗자루를 드셔서 심령을 대청소해 주시옵소서. 빗자루를 드시사 머리에 잘못된 사고력도 대청소해 주시옵소서.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고상한 신의 성품으로. 아멘. 맑고 깨끗하고 고상한 거룩한 신의 성품으로. 이제 이 마음이 대청소되고 사고력이 머리가 대청소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성의 통로가 활짝 열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과도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과도 관계가 좋아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귀여 빗잔을 드셔서 심령을 대청소해 주시옵소서. 머리에 잘못된 사고력을 청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내게 강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정말로 이제 영의 사람이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잘 순종해야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길들어진 신앙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길들어지지 않은 이제 곱비 없는 송아지 같이. 송아지가 곱비 없으면 지 마음대로 천방지축 날뛰잖아요. 송아지는 곱비가 주인의 손에 딱 붙들렸어야 주인이 야! 끄는 대로 시킨 대로 따라와야 되지. 곱비 없는 송아지는 천방지축 지 마음대로 뛰어다녀. 신앙도 그래요. 영혼의 꽃비가 주님의 손에 딱 붙들려 있어가지고 아멘 하고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영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함께하고 축복하고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꽃비 없는 송아지 같은 사람 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꽃비 없는 송아지다. 그 지 맘대로지 뭐. 지 맘대로야. 지 배짱대로야. 지 기분대로야. 지 감정대로야. 그런 사람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에 심령이 깨끗해지고 영의 통로가 활짝 열린다. 아멘.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지식을 주시고 영적인 교통을 활짝 열게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죠. 자꾸 겉사람은 물론 후패합니다. 나이 잡수면.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고 내가 뭘 해드는지 사명을 알고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죠. 마음을 다 대청소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을 대청소해서 심령이 깨끗해지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성령의 통로, 영적인 통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 교신이 잘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 하나님과 교신이 잘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신이 잘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적 교통이 잘 되고 있는가?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가? 그런 신앙으로 영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분석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데에 길들여진 사람, 이런 사람이 속사람이 깨끗하고 영적인 통로가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준다. 그런 말씀. 두 번째, 근신한 마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신이라는 뭐 말입니까? 근신,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 부지런한 사람.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부지런한 신앙생활. 아멘. 부지런하게 주님을 믿자 그 말입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와 예배 드리기와 이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중심의 의지가 분명하다. 하나님의 일이면, 주의 일이면, 선한 일이면, 하나님 깃발이면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뒷걸음질하지 말고 전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추진하고 진격해서 결과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의지가 굳센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다. 아멘. 하나님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평강을 주다 그랬잖아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의지가 굳센 사람. 그 사람은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요. 어떤 어려움도 자꾸 극복하고 그것을 다 이기고 목적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37살에 어깨
주안교회 거기를 부임했어요. 37살에 부임해가지고 이제 사탁에 짐을 풀고 정리하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뭐라는 거 하니까 목사님, 우리에게 목사님은 주리때가 세야 돼요. 주리때가 세야 된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의지가 세야 된다. 주리때가 약하면 휘둘려서 사람들한테 휘둘려가지고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주리때가 좀 세게 사람이 돼가지고 목회를 잘 추진력 있게 밀고 붙여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권사님 하셔야 오자 말자 아직도 초면인데 사탁이 오셔가지고 주리때가 세다야. 그래서 내가 뭐 대답을 안 했어요. 속으로 두고 보라. 두고 보시오. 두고 보시오. 두고 보시오. 목회하는데 정황이 왜 없어요? 어려운 일이 왜 없어요? 어려운 일도 있고 장애물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목적을 해가요 계속 밀어붙이면 결과는 좋은 열매, 결과는 좋아져요. 아멘. 결과는 좋아져요. 예배당 지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아주 어려운 일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다 실타래 풀듯이 풀고 정리해가고 밀어붙이고 기도하고 밀어붙이고 기도하고 그래야 결과가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려면 의지가 굳센 사람, 아멘. 신앙도 의지가 굳센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 강릉지방의 사투리죠. 주리때가 센 사람이라. 그 강릉지방 사투리 같은 주리때가 세야 돼요. 그런데 의지가 굳센 사람. 어떤 어려움을 밀고 나갈 수는 의지를 합니다. 어려움을 밀고 나가는 의지가 있어야 결과가 성취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의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통로가 돼, 영성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 일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만큼 일합니다. 인격만큼 쓰임받아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얼마나 채워졌냐, 얼마나 준비되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쥐어주 해도 그리스도의 인격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건 빗감터입니다. 크게 쓰임받을 수 없어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꽉꽉 채워지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의지로 굳세게 밀고 나가는 그런 전진력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이 생활하는데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 뒤로 물러가면 안 되거든요. 추진력을 가지고 밀고 붙여서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고 정하려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리스도의 인격이 가득하게 반듯하게 잘 준비되고 갖춰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 이룬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기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다 생각에다 새겨야 그게 영적인 무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통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히 채워져야 돼. 히브리 8장 10절에 보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기라. 그래서 그게 좌우명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좌우명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신앙 인격이 돼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아름다운 좋은 일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얼마나 믿었습니까? 신앙 인격이 반듯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매장 놓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준비된 사람을 써요. 준비된 사람을 써.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파묻어 놓지 않아요. 반드시 준비된 사람은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좋은 인맥을 맺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이런 그런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깨달음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깨달은 은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통로가 깨달음이죠. 깨달음의 은혜. 오늘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성령님의 통로가 되도록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내게 마음에 성령의 통로가 되고 은사와 능력이 나에게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이 역사가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모퉁이를 쓰임받는 천국의 대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한 선교사가 아니고 부모사가 아니라도 일반 우리가 성도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많이 채워졌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중에서 일합니다. 제가 보면 평신도 중에도 인격이 채워지고 영성이 채워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예쁘게 쓰임받은 사람 볼 때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목사 아니요, 성직자 아니요. 그래도 그 사람은 인격이 채워졌어요. 영성이 채워졌어요. 말씀이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안 놔도 그런 사람은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구나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자라가는 신앙. 열매 맺고 자라는 신앙.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열매 맺고 자라가야 되죠. 온 천하에 그 믿음이 소문나고 믿음이 이렇게 확산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 눈이 밝아져. 마음 눈이 밝아지다 말은 영안도 밝아져.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의 통로가 열리니까 마음 눈이 밝아지고 영안도 밝아져.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일반 성도라도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서 마음 눈이 밝아지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결론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여 주님의 병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생명이 약동하고 또 그래서 내 안에서 새 힘이 샘솟듯 용솟은 용기가 새기고 그래서 자유함이 오게 되고 사랑의 그러한 은사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영적인 통로가 활짝 열리니까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저녁 설교 끝났습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깨닫는 사람. 뭘로? 말씀으로 또 순종으로 깨달을 때에 은사도 임하고 성령의 역사도 임하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채워진 사람을 아름답게 쓰시지 그냥 매장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갖춰진 사람을 아름답게 예쁘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렇게 적당히 믿고 살지 말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한 시대에 하나님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마음 눈이 밝아지고 영안도 활짝 열리고 인격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도 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보배로운 존경스러운 훌륭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한 시대에 아름답고 복되고 교회에 살아가서는 성도를 되도록 은총을 하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고다스와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서 나이다. 아멘.